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유다인데 어디 가서 선지자의 발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언했어요? 예, 북쪽에 가서요. 원래 이 사람은 선지자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아모스서를 이해하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아가 어렸을 때예요. 다나마나 할 때. 그러면은 제가 보통 사역을 마치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가 용인에 살았지만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그 어떻게 갔냐면 좌석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한 1시간이 넘은 거리를 그렇게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금요철에 가면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토요일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집에 왔다 갔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에 사역을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이틀 정도 자면은 꾀지지 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서 내려오면 집에 피곤하게 딱 문을 열었을 때 누가 나와요? 다나가 지금 선아가 딱 나와갖고 아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선아는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중2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탁 가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됐다고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어 봐요.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하기만 할까요? 나와. 혼내겠죠. 왜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이를 더했는데 뭔가 그 안에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신방을 다녀보니까 제가 와서 이제 2024년도부터 신방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정 갈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1년 또는 2년 만에 신방을 받았을 때 얼마큼 응답이 되었나, 또는 그분이 신앙이 얼마큼 도전받고 잘하고 있느냐를 서로 이렇게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당연히 신앙이 성숙되는 게 맞습니까? 퇴보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건 소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숙하기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것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빨간색으로 글씨가 읽어졌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바래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은제나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일종이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예요. 낙헌제는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고요. 수은제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정해져 있는 딱 제사가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자원하여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지금 그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 보니까 뭔가 하나가 잘못됐잖아요. 말씀 읽었잖아요. 빨간 글씨 보세요. 누가 기뻐하는 바래요? 원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기뻐한다고 나옵니까? 너희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가 잘못된지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그냥 보지 말고 말씀을 4절 5절 말씀 다시 띄웁니다. 4절 첫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베델 요즘에 최근에 많이 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야곱이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을 돌아오게만 무사히 해주면은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한 약속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럼 길갈은요?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의 사건을 기억하기도 위해서 그 돌을 12개를 갖다 놨던 것.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요, 그렇게 기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와 함께 이렇게 뺑뺑뺑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뺑뺑뺑 돌리면서 미스바 순회처럼 늘 어디를 예배드렸던 장소냐? 미스바와 길갈과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베델을 이렇게 돌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뭐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해괴망측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지금 아모스가 그들의 예배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돼갖고 어떻게 그들의 예배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조롱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예배가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자신들이 기뻐하는 예배지 누가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일상생활에는 그저 다 죄를 짓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주일만 되면 스위치를 딱 켜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고, 그리고 가서 딱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고 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모습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 그 예배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리는 모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죠? 농사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다면 아벨은 동생인데 양치는 자였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누구의 예배는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굉장히 분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래도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니까 성경에 보면 들로 나가.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하고 화가 너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궁금하잖아. 왜 가인은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요?
그가 일상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가 예배를 드린 듯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동생을 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예배 드릴 때만 본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보듯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일 밤에 예배 나온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같대요. 그러나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저 밖에 나가서 일상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죄를 쌓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조롱하는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더 죄를 쌓고 길갈에서 더 죄를 쌓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왜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자기 기뻐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평상시 삶이 잘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바산의 암소가 바로 뭐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자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 당시는요 어떤 여자들이 미인이었냐면, 제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마른 여자는 인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어떤 게 미인이었어요? 사진 준비됐으면 이게 사실은 누군지는 이제 말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인데 보면 다 볼이 어때요?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저는 미남일까요? 아니면 미남이 아닐까요? 저는 미남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아주 인물이 북한에서는 통할 분들이 많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부를 축적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그들을 보니까 오늘 가장에게 이르러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여자들이 판을 치는 게 정치판에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채우고 탐욕을 부리고 향락을 부리고,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지금 사치와 향락이 많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런 사람들을 뭐 하겠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느냐? 고리 갈고기로 콱 코를 켜서 끌고 가시겠다라고, 마치 낚시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시리아가 또 하나 사진 갖고 왔거든요. 아수라가 나중에 사람들을 끌고 갈 때, 특별히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끌고 갈 때 다 어떻게 끌고 갔느냐? 죽이기도 했지만 코에다가 그렇게 쇠사슬을 깨고 다 끌고 가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당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그렇게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전혀 그들의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귀담아 안 듣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오늘 아모스가 이렇게 심각하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안 들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네,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나는 괜찮지, 난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요즘으로 따지면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빠짐없이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의 참여의 횟수나 양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신다고요? 열매를 보신다고요. 제가 사역을 부교육자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막 교구를 이제 12월 달이 지나고 1월 달이 되면 바뀔 때 새로운 교구로 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신방 기간이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을 해서 교회에서 만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한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 분이 아마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하나 쓰시고 휠체어로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유방암 말기에 걸리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꼭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한 2, 3주를 지났을까? 그분이 소천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소천이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더니 그 예배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남편분한테 응답이 됐어요. 남편분이 원래는 신앙생활을 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 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아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휠체어를 끌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아내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애틋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꼭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안 빠지고 공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까 장로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의 예배에 또는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에 열매가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뭔가 열매가 드러나야죠.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뭔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삶에 가서 내 모습이 변했든지 그런 삶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는데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언약적 저주라고 해요. 뭐라고요? 언약적 저주.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할 수 없어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한번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를 깨끗하게 하며라는 단어 보셨어요?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다 없어진대요. 근데 이거 왜 하려고 한다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뭐를 원하셨습니까? 맨 끝에 뭐라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먹을 거를 싹 없애서 그들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하고 8절은 가뭄을 줍니다. 곡식을 자라기 위해는 비가 필요한데 비를 그치게 했어요.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거 왜 하셨다고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도 보십시오. 흉작을 줬습니다. 팥준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지금의 메뚜기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뜯어먹고 열매를 다 먹어치웠는데 결국 하나님께 그들은 돌아오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재앙이요 뭐를 탁 떠오르게 하나요? 그렇죠. 출애굽기 재앙을 좀 떠오르게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왕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빨리 왕이 된 바로 왕, 그 왕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 강박하잖아요. 어떤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를 줍니까? 전염병을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11절의 마지막 재앙에 성읍이 파괴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리고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다 타버리고 나무 조각만 남을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계속 재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후렴구가 5번이나 지금 반복되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었을 때 이게 나는 아닌지,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란 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어떨 때라는 거예요? 찾을 때예요. 만날 때예요. 부르짖을 때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벌까지 내릴 필요가 없이 돌아온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편 102편 1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고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쏟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만 망했을까요? 그건 하나의 이유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저 그들가 동성애만 했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궁핍한 자 돌아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태평하게 잘 살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구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아직 하면서 아직 결론은 못 잡고 계속 생각만 하고는 있지만, 왜 하나님은 왼손이 하는 걸 요즘 따로 자꾸 좀 밝히면 안 되나? 왜 꼭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하고 서로 다 알면 안 되나? 계속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현실의 풍족한 삶을 살고 내 예배 생활도 주일만 되면 우리로 따지면은 다 가서 예배를 다 드렸고 풍성한 제사를 드렸다고 안심하고 본인의 현실의 삶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오기 위해서 재앙도 주고 언약적 저주에 오늘 본문에도 5가지나 말했을 때 그들은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기도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차라리 철저하게 그들이 무너졌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현실의 삶에 윤택하고 괜찮으니까 결국 그 정도로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선언, 오늘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아멘. 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가 설교 제목이잖아요. 자, 뉘앙스가 어떠세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서 막 기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너 이따가 아빠 올 거야, 아빠 오면 두고 보자, 이 뉘앙스인가요? 뒤에요, 뒤에. 너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너 만날 거야, 너 그때 각오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희들에게 모든 고제를 끊고 허락하신 뜻을 빼앗아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거듭될수록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4년, 2025년, 2026년 발전이 있었는가? 신앙이 성숙된 모습이 있었는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다나와 같이 그냥 아파하고 나왔다면 2년이 지나면 그거보다는 좀 커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났을 때 말씀을 전했던 거와 2년이 지나고 나서 메시지가 더 깊고 성숙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도 계속 책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설교도 나날이 성숙해져야 가는 것처럼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전주교회 예배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갈수록 주님 앞에서 깊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떨리시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 그냥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떤 여자는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다 서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42절에 깨어 있으라. 43절에 깨어 있어.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 지금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최고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대신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방할 때마다 매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예배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날이 성숙해져 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아모스서에서도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